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새벽 설교에 이우리 목사님이 설교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죽는다면 무슨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유언을 여러분들 같으면 남기시겠어요? 저도 그렇게 유튜브로 들으면서 나는 무슨 유언을 남길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유언을 남길 때 보통은 자녀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몇 주 전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 어른 한 분이 예수를 안 믿는 자녀에게 유언장을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거를 성경적으로 맞는지 한번 좀 검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제 책상 머리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끔 꺼내서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돌아오는 날수를 좀 감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유언 얘기가 나왔냐면요,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대대로 지켰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족속은 레갑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 우리가 거의 그래도 잘 아는 르우벤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이런 유다의 12지파가 아닌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겐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겐지파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 겐지파 사람 중에 이제 겐지파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명의 족장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족장 중에 한 사람인 레갑,
그 레갑의 가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갑이라고 하는 족속은 뭐 레위기에 한두 번 언급은 되지만 전혀 성경상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었잖아요. 예수 잘 믿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다가 이 레갑 지파가 굉장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이 한번 이렇게 탁 하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래 기다리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그 앞에 있는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 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은 이렇게 한 두 사람들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시야 왕하면 그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 신명기를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옷을 찢으며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 멀어졌었구나 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던 유일한 왕이 됩니다. 그가 죽고 여호와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던 사람인데 여호와김이라고 바뀐 왕,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왕은 아버지하고 반대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를 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왕 앞에서 그를 읽게 되는데 왕이 듣다가 화가 나니까 그 두루마리를 불타는 장작불에다가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성경 말씀을 불태우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 성에 살던 게 아니고 양을 치면서 이게 광야를 돌아다니던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이 치니까 이분들이 할 수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는 유대 족속들만 살았잖아요. 유태인만 살았잖아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이 레갑 족속 이방인들, 더군다나 양을 치던 사람들을 누가 눈여겨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하냐면 성전으로 초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아주 맛있고 값비싼 포도주 잔치를 벌려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을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잔치를 벌릴 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에게 이 포도주 잔치를 벌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뭐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초청한 거예요. 초청한 느낌이었어요. 이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본인들을 초청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큰 방에 모이게 되었어요. 거기는 예레미야의 자식들도 있었고요, 귀한 족속들, 귀족들도 있었고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지위 높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만 초청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같이 초청한 거예요. 그들 앞에는 모두 포도주 잔이 이렇게 있었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건배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제안했다고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건배하자고 한 것입니다. 레갑 족속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주를 마시자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들이 막 좋아하다가 그 얘기에 갑자기 얼굴들이 다 얼어버리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게 어제 본문 말씀인데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대답을 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한 너희는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포도밭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일생 동안 천막에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유목하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우리의 거주할 집을 우리가 짓지 않았으며 포도밭이나 밭이나 씨앗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막에서 살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며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아람 사람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포도주를 안 마시냐면 레갑의 아들인 요답이 그렇게 유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요나답이 누굴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배경을 알 수가 있죠. 남유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고 못 섬길 때도 있었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잘 안 섬기는데 가장 북이스라엘에서 악랄한 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왕의 이름이 아합이었어요. 그 아합의 아내가 그 유명한 이 신약시대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오는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게 돼. 도저히 이제는 용서를 못하겠다. 내가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요나답이었어요.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와중에 요나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답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의 마음이 지금 내가 이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고통하는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똑같으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요나답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예후와 요나답이 아합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쿠데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답에게는 얼마나 신나는 일이 왔겠습니까? 예후가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요나답인 거예요. 예후가 왕이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줄 알았어요.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왕이 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종교 개혁을 대충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예후가 처음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분명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사방에서 모여서 우리 왕이 되신 거 축하한다고, 내가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 파티한 다음에 하자고, 그리고는 같이 파티를 열고 포도주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또 잘못된 길로 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나답이 심하게 갈등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 요나답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좀 덜 타락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고민했던 걸 정리해서 자식한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술을 마시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실수도 하고 다른 여자들도 만나면서 가정이 깨어지니까 너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소문이 나고,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움직이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신, 풍요의 신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농사를 짓다가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바알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지금부터는 농사를 짓지 말아라. 너희들은 양을 쳐라. 이게 두 번째 유언이었어요. 세 번째 유언이 뭐였냐면, 너희가 여기다 집을 짓고 살면 저 북이스라엘 살 때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우리는 왜 못 사나? 저 사람은 요번에 뭐 하나 바꿔갖고 저 집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왜 그거 못 사지? 우리도 출세해야 되겠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경쟁할 것 같으니까 너희는 한 곳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양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천막 치고 살아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 유언은 바른 유언도 아니고요, 틀린 유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양치며 살기를 원했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정착해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는 농사 짓고 살았거든요. 예루살렘도 집 짓고 살았고 다른 성들도 다 집 짓고 살았어요. 근데 요나답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맨날 쿠데타가 일어나고 뭐 뒤집어지고 하는 곳보다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요나답의 이야기가 맞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들이, 지금 이 요나답이 그렇게 유언을 했던 때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레갑 작손들, 요나단의 후손들을 만났을 때는 무려 280년이 지나간 다음이었거든요. 280년. 지금으로 따지면 18세기에 얘기한 유언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처음에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그때 교회가 지금은 그게 국가의 유물로, 보물로 규정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왜 보물로 지정되어 있냐면, 한국 초대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가운데는 이렇게 마당 같고 기역자로 이렇게, 니은자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쪽엔 여자만 계시는 거예요. 이쪽엔 남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여자가 남자가 절대로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볼 수가 없도록 교회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만들 수 없는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다가 천이 쳐졌어요. 이쪽도 저쪽도 목사는 볼 수 있는데 좌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법이 없어졌어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교회에서 드럼을 치게 되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교회에서 드럼을 치느냐고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드럼 못 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기타,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타를 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틀려졌어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미쳤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쩌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된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이미 목사님들이 양복 안 입고 설교해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게 바뀌게 됐는데 이 레갑 족속은 200년이 넘도록 그 법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칭찬하려고 포도주를 먹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모두 다 옳다. 그래서 우리도 밖에 나가서 우리 양쳐야 된다. 우리 집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다 불러다 놓고 그들에게 그렇게 포도주를 먹어보라고 시험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게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건 죽기 전에 딱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옛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가족들이 동네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누구 어르신 돌아간다라고 하면, 아버님 돌아간다고 하면 자식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한 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딱 한 번 얘기했다라는 거, 딱 한 번. 딱 한 번 자식들에게 너희들 진짜 포도주 먹지 말아라, 너희들은 농사 짓지 말아라, 너희들은 집 짓고 살지 말아라 이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 얘기했어요. 한 번. 딱 한 번.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한다라는 걸 끊임없이 수도 없이 말했는데, 사람이 말한 것도, 한 번 말한 것도 그 자식들이 저렇게 지키면서 200년을 넘도록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걸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의미는 이거예요. 요나답의 말이 나의 말이 아니었다는 게, 하나님의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인데도 그렇게 지켰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답이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의 아들 때는 지킬 수 있었어요. 그의 손자 때까지는 지킬 수 있었어요. 이게 계속 넘어가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후손들이 포도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치할 때마다 포도주를 막는데 그 포도주 마신다고 그들이 망했겠습니까? 그들이 밖에서 양치다가 우리 양치면서 돌아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우리도 농사 짓자. 그래서 농사를 지면 그들이 망했겠어요? 그들이 집 짓고 살면 망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은 그렇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려고 요나단 후손들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 애들 지도자들 불러놓고 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습니까? 물론 요나답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애썼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좋았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던 겐 족속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유튜버래요. 유튜브로 방송하는 사람들을 유튜버라고 해요. 심지어는 뉴스보다 유튜버를 더 신뢰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쪽을 좋아하면 그분들의 이야기에 맹목적으로 열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주식 얘기가 늘 신문에 요즘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죠. 저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시스템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거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요즘 그것들이 막 이렇게 전달되어졌어요. 그런데 유튜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사십시오, 이거 파십시오, 이거 사십시오, 여기다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 유튜버의 말을 듣고 거기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하나 나왔어요. 어느 유튜버가 여기다가 투자하면 대박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유튜버는 그걸 안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가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 그거 참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냥 자녀들이 살도록 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또한 좋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쓴 저자의 사상을 본인이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을 가장 그래도 하나님 닮은 형상 닮아가게 하고 이 땅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요즘 다 보내드리잖아요. 수요일날 예배드려요, 주일날 예배드려요, 성경 공부해요. 수많은 것들이 정말 유튜버나 이런 걸로 보면 성경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요절로 외웠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만들고 우리가 모든 선한 일들을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잘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1997년도부터 그때는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라고 하는 두 대학에 있는 성악과 학생들 노래선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과 함께 중국 선교를 다녔어요. 이건 숫자가 30명이 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우리가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방문하는 교회 그 숫자는 어떻게 숨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 빌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갈 교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하고 중국 정부하고 같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근데 1999년도에 모든 일정들이 다 잡혀 있었는데 그해 연세대학교에서 그 성악과 학생들이 오페라를 해야 되는 큰 일 때문에 학교에서 애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가 안 가는 거는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단체가 움직일 때는 그게 안 돼요. 당시만 해도 우리가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할 때 보고서가 올라갔고 우리가 몇 명이 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디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을 거쳐서 몇 달 동안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 났어요. 그 일을 감당했던 분들도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서울대 성악과에 7명이 조그만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모임에 찾아갔어요.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여러분들과를 훈련해서 같이 중국에 이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중국 선교를 가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7명이 숫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숫자가 3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서울대 찬양선교단 애들을 데리고 99년도에 처음으로 제가 중국을 들어가게 돼요. 중국을 다녀와서 우리가 이제 모임이 완전하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칙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됐죠. 바이로우를 만든 게 된 거예요. 근데 만들 때 큰 두 가지를 원칙으로 세웠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는 선교를 갈 때 무조건 자비량으로 간다. 그래서 애들이 선교를 가기 전에 무조건 자기가 일을 해서 비행기 값을 만들어야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자비량으로 간다가 지금까지 서울대 찬양선교단이 지키고 있는 룰이에요. 두 번째 룰을 정했어요. 이게 그때 제가 목숨 걸고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거는 뭐냐면 서울대 찬양선교단은 어느 곳에든지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한다라고 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찬송가, 성가곡,
우리가 소리 말하는 가스펠송, 복음송 이거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곡은 안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국가를 우리가 부르는 건 어떨까요?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아리랑을 부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불러도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더군다나 성악을 한 애들 30여 명이 그 노래를 부르면 엄청날 겁니다. 애국가를 불러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국의 국립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국립대학교 학생들 30여 명을 넘게 데리고 가려면 이게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날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뭐 하는 거, 교육부에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육부에다 허락을 받으면 간혹 가다가 이 조그만 나라로 가게 되면 그런 데는 이렇게 공관장들이 오게 돼요. 공관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사들, 영사들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 단체장들도 다 와요. 얘네들이 브라질, 일본, 필리핀, 호주 이런 데도 다녔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 비서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민들 마음 좀 풀어주게 애국가 좀 불러주세요. 우리 그리운 금강산 한번 부르면 안 되겠어요? 아리랑 부르면 안 되겠어요? 이런 요청이 들어요. 그거 거절하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거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아니 그거 좀 부르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덧나나? 그거 부르면 목이 이상해지나? 그거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나?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2010년 가나안교회와 합치기 바로 전에 그 서울대 찬양선교단 애들이 미국에 저희 교회 초청으로 다시 한번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임원단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원단들이 그 얘기를 해요. 어디 갔을 때 그 어르신들이 내가 정말 마음이 그러는데 고향의 봄 불러주면 안 돼? 보리밭 불러주면 안 돼? 그 옛날 불렀던 그런 노래 불러주면 안 돼? 그거 거절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침 뚝 떼고, 저는 이제 뭐 떠난 지 10년 됐으니까 그거 한번 불러주지 그랬냐? 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임원단들은 저한테 배운 애들도 아니거든요. 제가 전혀 뭐 모르고 그때 서울에서 이제 미국 와서 처음 본 애들인데 애들이 저를 보면서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이 모임은 그렇게 한 곡, 두 곡 부르다 보면 처음 만들었을 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겠어요? 저는 선배들한테 처음 만들었던 일기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고, 제가 미국을 떠난 다음에 그 선배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모임을 이끌어 갔던 애들한테 또 그렇게 가르쳤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애들은 그 다음 임원단들한테 학교를 졸업하면서 또 그렇게 가르쳤고, 제가 처음 만들 때 이야기했던 그 회칙이 11년이 지나도록 이 모임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만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며, 개인이 그 모임 딴 데 거기서 뭐 초청을 받아서는 가곡을 부르든지 가요를 부르든지 그럴 수 있지만 찬양 선교단의 이름으로 나아간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그런 걸 부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2010년도 걔네들이 이 미국에 왔을 때, 이 미국에 있는 그 서울대 사람들은 늘 동창회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동창회보에 서울대 그 찬양선교단 동문들이 왔으니까 거기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꽤 긴 건데 거기 짧은 부분을 제가 읽을게요. 특이한 것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위에는 노래를 절대 부르지 않는다는 점, 이 때문에 해외 공연 중 한인들이 아무리 원해도 가곡마저 부르지 않는다. 이게 동문회 회보에 나온 아주 긴 글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 친구들 군대 갔다 와서 가장 나이를 많이 먹었으면 나이 28살,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19살이었습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부르는 건 아리하고 가곡인데 얼마나 부르고 싶겠어요. 또 그거 부른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집스러움을 가리켜 서울대 동문 그 회보에 뭐라고 나왔냐면 특이하다라고 나왔어요. 특별하게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특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이함은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나는 다른 사람처럼 살 거야 라고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 충분하게 오늘날과 같은 문화 가운데서는 우리는 특이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특이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멋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